어제 야고보서 3장 후반의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참 지혜, 하늘의 지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후반부 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은 의심 없는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함께 읽은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의 시련을 능히 이기게 하는 그 인내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 양식은 위로부터 오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게 되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고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즉 영원 무궁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진리 되시는 아버지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온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마침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전체에 강조하고 있는 인내, 참음, 오래 참음, 그 인내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온통 거짓들과 편견이 난무해도 이 거친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헤쳐나갈 힘은 내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아니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논리와 이성, 과학과 현대 철학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그 진리, 우리가 이번 주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지혜, 이 하나를 믿음과 행동 사이에, 그 중간 사이에 아주 딱 맞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신조어 중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있게 됩니다.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 떠도는 수많은 자료를 비판적으로 판단해서 자기에게 적합한 내용들을 모아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장착된 학생들,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성인들은 오히려 자기 인생의 시간을 슬기롭게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다시 말해 성경과 복음의 페이스 리터러시 능력, 이해와 믿음을 지혜와 진리로, 성경과 말씀 훈련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거짓과 편견에 금방 당장 휘둘리게 되고 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불행히 이렇게 위로부터 온 지혜와 진리를 갖추지를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세상에,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중심에 싸우는 그 정욕, 욕심 때문인 것이에요. 뭔가를 계속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를 계속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공격과 시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입니까? 강구하는 그 중심에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다. 그 말을 오늘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지혜의 온유함으로만 행함을 보일 때에 화평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여 의의 열매를 구하게 되는데 반대로 땅의 정욕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 야고보는 정욕과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힌 성도,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나 하나님 사이에서 뜻을 정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세상과 친구가 된 너희 사람들아, 너희들은 뭐다? 하나님의 원수다. 세상 권력, 명예, 부귀, 영화, 안락, 만족, 아니 세상 모든 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너희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아, 그것과 친구가 되려고 오늘도 시간과 정성, 재정과 상황을 맞추는 너희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을 얼마나 질투하셨던지 오늘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까지도 성부 하나님께서 시기하신다, 질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하시거늘 우리들이 세상과 친구가, 세상과 벗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기하시고 마음이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은 마치 집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주려고 온갖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준비했는데 정작 밖에 있는 다른 것들에, 세상 것들에, 세상 친구들의 온갖 정신 팔려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모두의 진리와 지혜를 주시려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녀들이 밖에서 고생하여 방탕히 놀다 들어와도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줄 수 있는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자녀들에게, 탕자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죠. 겸손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 하시는 하나님. 겸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최선의 예의를 갖춰 내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이 낮아짐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아들, 즉 자기 스스로를 죄 많은 우리 인간들과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겸손의 완전한 모습을 친히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우리 죄악된 인간은 겸손함을, 즉 그 낮아짐을 응당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방식으로 나 잘났다, 내가 세상에서 최고다, 내가 왕이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먼저 겸손함을 몸소 실천하셔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오늘도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오늘 말씀 6절에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는 결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교회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애매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추구하여 정욕과 욕심에 가득 찬 성도들아, 세상 권력과 질서와 기준에 복종하지 말아라. 오히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대적하여서 마귀들이 두려워 너희를 떨게 도망치게 하여라. 이것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누군가를 복종하는 것은 내가 먼저 겸손할 때, 낮아질 때 가능한 것이에요. 겸손해서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법한의 성도님들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잡고 뒤흔드는 저 사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과 못하는 간음한 여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참 진실한 친구가 되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야고보서는 오늘 말씀 8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법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무엇에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곧바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 대적하여야 할 그것들이 오늘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소멸되어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오늘도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과 삶을 보셔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속에 가까이 걸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슬프고 애통합니까? 그러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높이십니까?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결국 교회와 이 땅 사회에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사건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인내라는 그 한 단어로 오늘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누군가는 신약의 잠언이다, 또는 복음서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어떤 상황과 갈등,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큰 은혜를, 지혜를 겸손함으로 이루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상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아지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원통함과 기도의 소원을 하늘에서 풀어 친히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지혜, 겸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된 친구와 벗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이 새벽 주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야고보서 4장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낮추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친구와 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